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참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제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제2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가장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나 외에는. 그것이 지난번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의 대상에 중심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안에 그 중심, 예배의 대상 외적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면 결국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다른 신도 어떤 우상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지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나 외에는 아무에게나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복을 주는 대상을 찾아다니고 물질을 찾아다니고 조상을 섬기거나 나에게 위안을 주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은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자, 이 말씀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긍정적인 부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방법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현대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가보면 그림을 그려요. 예배 시간 내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법들을 지지하고 지정했냐 이거예요. 성경이 정말 예배의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 예배의 규례가 나타납니다. 예배의 방법이 지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든지 그것이 주일 공예배든지 개인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그 예배에는 뭐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행위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라고 성경 가르치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예레미야 10장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예배에 대한 중요한 행위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파는 기도를 강조하는 교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파는 또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는 언제나 예배의 한 요소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이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기도이고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6장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을 사랑하던 쫓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시로 항상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빼면 예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배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1절에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 형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 선생님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에 삶을 바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구 도시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everyday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그 군대 징집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최근에도 기사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합니다. 구약 성경을. 왜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성의 판단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구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서 탁월하게 정말 점 한자 한자와 글 하나하나를 분석해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성령과 말씀을 통해 드려져요. 그러나 그 말씀 읽기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말씀 읽기. 말씀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배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성경의 중요한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비단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에요. 왜?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5가지 중요한 명령이 나타나죠. 부정명령이라고 그래요. 부정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엄숙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5가지가 나타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5가지로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뭡니까? 대중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교회 밖에서도 선포되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은 예배 가운데서도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 선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가면 큰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죠. 최근에 좀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할 때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밖으로 나가요. 뭐 이런 일이 있죠. 그거 예배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 상업에 종사하지만 무엇보다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에게 기회가 있든지 혹은 기회가 없든지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를 가르친다겠어요. 여기 가르친다. 가르치는데 경책하라고 가르칩니다. 경책하라. 경책하라는 건 뭐냐면 증거를 대고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꼬집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증거를 대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또 경계하면이라는 말을 썼어요. 경계하면. 경계하며라는 말은 호되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호되게 책망하라. 말씀을 전할 때 부드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배라는 거예요. 잘못과 죄는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고 했어요. 권하라는 것은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바로잡고 책망하지만 그러나 위로하고 세우라고 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은 자녀를 세우는 데 집중하라고 했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랬어요. 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십시오. 의와 공도를 행하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교회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는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49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시편은 많은 찬송을 담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고 했어요. 찬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나 중요한 행위예요. 누군가는 바른 찬송을 말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시편 찬송집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가사를 그대로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찬송만 고집하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시편 찬송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찬송할 수가 없어요. 시편 찬송만 하면.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찬송하고 시편으로도 찬송하고 다른 말씀을 근거해서도 찬송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행위가 분명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때로는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찬송했고 그건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우리는 예배 중에 교동문을 읽잖아요. 시편을 읽습니다. 그 하나의 찬송의 행위예요. 곡조가 없는 찬송이죠. 다섯 번째는 성례를 시행함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고 컨퍼메이션을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 명령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예배할 때 성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행위라는 겁니다. 성경은 횟수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매달 하십시오. 매년 하십시오. 몇 해 하십시오. 이런 말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을 받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 규례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금식으로 예배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5장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금식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금식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르침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금식을 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에 대한 경고는 알맹이가 없는 금식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종교적인 사람이야. 자랑하는 외식하는 금식을 금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참된 금식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행위의 중요한 행위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금식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드러내는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날에 이르면 진정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식의 시간도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공중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확대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장된 개념이에요. 물론 공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을 강론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다 공예배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예배의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예배 증언 행위는 반드시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배를 넓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예배 가운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간증 우리를 각성시키기도 하고 주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증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 묵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시편, 특별히 시편은 그것을 많이 드러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또 시편 77편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초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멋진 성전이 없었죠.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박해 속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부들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은 더 심했죠, 사실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번째는 때로는 주님께 서원함으로 예배하기도 해요. 합당하게 요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해요. 물론 서원은 개인적인 욕구와 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런 서원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부르짖음을 위해 서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허용했어요, 성경에서. 또 교회 권징을 통해서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장된 의미예요. 아까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 예배는 사람을 안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책하고 바르게 하고 권징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경책하고 권징하는 것도 확대된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규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거를 판단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어떤 것은 제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규례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온전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하죠. 너를 위해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새긴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단이 지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을 통해서나 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긴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어떤 무형의 가치를 그것을 거기다 가치를 집어넣어서 이미지로 그려내거나 그걸 뭐 비디오로 만들거나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혹은 그것을 어떤 물체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을 이미지하거나 형상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 이것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하지 않는 수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 자체가 우상숭배고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고예요, 이것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준수되고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적인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 뭐 그래서 어떤 예배는 들어가면 설교자가 안 나오고 막 영상을 계속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도대체? 이 얘기를 마치고 싶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근원적인 하나의 애티튜드, 태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6명의 형제들과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절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로마인 고넬료, 이 로마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는 그냥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냥 거기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요. 여러분, 주둔군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의 어떤 이름 모를 사람에게 엎드립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고넬료에게 엎드린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었어요. 33절을 보면 고넬료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나타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Now we are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전직 어부였던 당시의 이단 교단의 지도자 앞에 그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근원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본 게 다 형식이에요. 그러나 그 형식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름다운 건물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화려한 연주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배는 예배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장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드림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샤우카하우라고 그래요. 샤우카하우. To bow down 이라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형식이 아까 그런 형식이에요.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해되기 시작할 때 허리를 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감지하며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여호수아 하나님을 감지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어요. 엎드려 절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절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걸 우리는 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엎드리게 돼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낮추고 자기의 태도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월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의 상태예요. 역대하 20장 18절 이하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했다. 그들의 두려움은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왕과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혔어요.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엎드려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레위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는 이걸 월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사고로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예배했어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배는 뭐냐? 어떤 교회에 등록된 확실한 신자가 교인이 교회당에 나온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들어요. 아름다운 찬양에 박수를 치고 향기로운 기도에 심취하고 깊이 있는 탁월한 신학적 해석의 설교가 예배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카운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님에 감동했어요. 그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촛대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나는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만남의 사건을 우리는 월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형식에 참여하고 약속에 참여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어떤 몸이 건조하고 그냥 해내야 되는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되어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치 않으면 거역하는 죄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되어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몇 가지를 나눴어요. 왜요?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결국 그 본질은 예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기 전에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 아침에 모여 있는가? 나는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인가? 나는 그런 심령과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예배를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 위상에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